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험난하고 이 험난한 길을 우리가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인생길 같지만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앙의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어느 때에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힘들어서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BC 727년경 아버지 아하스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그는 약관의 나이 25살에 유다의 나라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은 아주 불안정했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참으로 어수선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 25살 나이에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됩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산헤립에 의해서 그는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산헤립을 달래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빼앗아가고 또 달라는 대로 또 주고 또 빼앗아가고, 그런데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수르의 왕, 그 당시 산헤립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갈 것은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침략하고,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그랬던 그 당시에 모조리 뺏어가고 모조리 쳐부수고 모조리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 유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은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만 피부에 종기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뭔가가 좀 되는 듯 했는데 그게 속된 말로, 한국말로, 이런 세상말로 말하면 참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어떻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달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퍼주고 빼앗아 가고 그렇게 해서 잘 달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지.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청천 하늘에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항변을 할 만도 한데 시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말이 사형 선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무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시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본문의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기에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그는 잽싸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0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아멘. 응답받고 아멘.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몇 년? 15년. 15년을 아멘. 연장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스기야가 낯을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후에 그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멘.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방법에만 의존했다는 아멘.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자신이 사용해왔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은요,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겁을 먹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당신이 달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자꾸 괴롭히지 마십시오. 무엇을 더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 유다를 침공하고 있던 아수르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수르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이때 아수르 왕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또 줍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아니, 왕궁에 있는, 그 당시에 왕궁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에 그 금으로 입혔는가 봐요. 금으로 입힌 금을 그걸 다 껴가지고 아버지가 벽에 있는 금을 다 껴서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건 밑받은 독에 물붓기 형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을 성읍을 빼앗고 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달래줬다는 것입니다.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가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래도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달래봐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은 이때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스기야는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주님의 방법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이제 만났어.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내 얼굴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사용을 해봤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사내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뺏어갈 것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해결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 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취하여 숨기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그런 믿음하에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향할 때에 주님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은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sinh命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으로 2019년도에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지난 삶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스기야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삶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시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어요.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부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장이 아닙니다.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깨부셨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굿당과 신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누가? 시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유다 민족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신앙개혁,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렸던 삶이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행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시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몸살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몸살이지 않고 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있다면 지금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히스기야처럼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선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기쁘게 선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몸부림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히스기야는 세 번째,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수건, 이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들을 때는 감이 오지 않죠. 여러분, 마른 수건, 이거는 약간 젖어 있는데, 심히 통곡했다는 뜻은 이 마른 수건, 이거는 지금 물기가 좀 있습니다. 물기를 짜면은 물은 이렇게 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수건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게 마른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마른 수건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게 마른 수건을 짜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것. 아니, 마른 수건에서 짜면은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마른 수건에서 물을 빼듯이 그렇게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길거리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칡즙, 그렇게 칡이 이만한데 칡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칡을 잘라서 지읍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 지읍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칡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몸뚱아리를 집어넣고 그냥 쥐어 짜버려요. 그냥 꽉 쥐어, 그냥 쥐어 짜면 그 몸뚱아리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칡즙이에요. 칡즙. 그 즙을 제가 사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칡즙은 물이라도 있으니까 즙이라도 나오지. 예. 즙이 없는 그런 몸뚱아리를 잘라가지고 한번 쥐어 짜보세요. 심히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그거를 연상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 마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눈물로 심히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이게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실 이에게 내가 죽으면 다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느냐? 십자가 지는 것은 저주인데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뻔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심한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줬는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참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어리석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회개는 했습니다. 금방. 근데 사람이 심히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왜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또 내가 지금 이 인생 이거보다 조금 더 잘 풀렸을 텐데 물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이 심한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십자가 짐으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그래서 심히 고통,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마음.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지금 시스기야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변질될까 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며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통곡의 삶, 아멘. 그래서 심히 통곡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셨나이다.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눈물, 다윗이 기도하는 이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과 심한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듣고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이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도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시스기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자, 태장동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을, 네 소품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리해라. 그렇게 하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뒤돌아서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읍까지, 그러니까 터미널, 원주 터미널까지 가기 전에 요 태장동 삼거리쯤 가고 있는데 벌써 응답이 떨어졌어요. 아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이제 태장동 요 삼거리쯤 가다가 벌써 응답이 떨어져 가지고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요 태장동 삼거리쯤 가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뒤돌아옵니다. 아멘. 여기로 뒤돌아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또 그대로 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자, 너는 돌아가서, 자,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쯤 가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라고 아멘. 그 말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또 돌아서 또 여기로 또 와요. 아멘. 히스기야에게 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멘.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서 아멘. 너를 다시 살려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눈물을 들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아멘. 오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